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도 어느덧 이제 다 지나가고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12월을 통해서 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231면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월 첫째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거듭 2020년 마지막 이제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면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그 서론에 관한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한지 전사님 또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번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후서에 이어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 달 동안만 보는 것이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아침마다 그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 한 길어야 15분도 채 안 되는데 그거 항상 들어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기간 중에 그때의 그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에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전체 나라가 타락을 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나라는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섬기던 미국이 물질을 섬기기 시작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3년 뒤에 1차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보물과 기물 그리고 아름다운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이제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제 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만 저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떠나온 예루살렘을 울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던 이들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바벨론의 문화와 또 종교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 597년 때는 여호와긴 왕 때에 2차로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BC 587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3차로 이제 포로들이 잡혀가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1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온 BC 605년에 그 이후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1차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또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나옵니다. 2차 귀환은 정확하게 80년 후인 또 BC 457년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제 2차로 이제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이 내용은 또 에스라서 7장과 또 8장에 나오고 또 8년 후 마지막 3차로 귀환하는 것은 BC 445년에 그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또 이 내용은 또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또 3차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역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시면 그 일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나 다니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자신이 받은 이상을 적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약 BC 621년경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태어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왕족이 아니면 귀족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1차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의 수도에서 다니엘은 약 70년간 살면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제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그 받은 이상과 예언을 적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다니엘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도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감람산 대화에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다니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천사 가브리엘은 그 다니엘을 가리켜서 주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길래 천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희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역사적인 사건을 저술했고, 그 히데겔 강변에서 이제 묵시를 받고 그 1년 뒤인 그 BC 535년경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성격은 그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그 죄악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그 제사장 출신이라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기대하면서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자적 또 정치가적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전 우주의 회복을 기록한 그 책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그 7장 28절까지 갈대아 방언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과 나머지 8장부터 12장은 또한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니엘서를 분류할 때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또 분류합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흔히 다니엘서를 우리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또 계시록이죠.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이 인류 역사의 그 기요를 정리한지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해서 이상과 묵시와 계시를 받은 결과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부분, 그 뒷부분인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또 예언적인 부분은 히데겔 강변에서 얻은 꿈과 계시를 통해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는 특이하게도 말세를 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후일에 될 일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니엘서 8장 17절에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로 이렇게 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를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는데, 오늘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것까지 예언한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첫 2절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는 흔히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힘을 빌어 유다 왕궁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후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년 동안 일할 것인지, 또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해서 또 무적행으로 갇히고 또 마귀는 쫓겨나게 될 것을 또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 천국의 이종표요 또 세계사의 조감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또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그 승리의 부활과 그 영광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한 가지 순간, 한 가지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휴거와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 또 죽음,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니엘은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내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가 오시면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태초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용광로 같은 우상 숭배 속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우상 숭배의 죄악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그 70년을 살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끝까지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청교도가 세웠던 미국도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위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물질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그 산에서 뜨인 돌,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즉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셔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다니엘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 기회에 그 다니엘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또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의 소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암울한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뉴욕도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여러 또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그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본받고, 무엇보다도 6장 10절에 언급된 내용처럼 하루 3번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조국을 향해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세계를 향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또한 되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6장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중보의 내용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단자처럼 기진아 믿는 자여 어이할.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두세 가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우상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 오늘날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자녀들과 또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팬데믹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또 하루속히 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좋은 시작교회 여러 성도님들 같이 건강 지켜주시고 참 연로하신 중에도 참 믿음 가운데 그 남은 여생 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을 정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또한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또한 통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서로 화합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마음 다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여정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남자종들 하나님 주의 전에 불러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목하시고 이 순간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남의 종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또 치유와 참된 구원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시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그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의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돈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